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생은 내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육신적인 것도 아무것도 지탱하고 지켜나갈 힘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인 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왜 인생들이 이렇게 방황하며 몸부림쳐야 되는가 먼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하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이틀 동안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장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저희들이 은혜 받게 되면은 현장을 100%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인 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계속 현장에서 큰 힘을 나타낼 것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2시간 남은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실제로 우리의 온 삶,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삶을 지켜주시며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시간 남은 2시간 동안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12시까지 10번, 11번, 12번 성화와 확신과 성도의 견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성화의 일반적인 고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가장 잘못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성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 곁에 갈 때까지가 이게 신자의 삶을 성경에서는 성화라 그러는데요. 이 성화라는 말이 거룩한 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런지 일반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성화를 거의 다 도덕윤리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위선이 안 생길 수가 없고, 지금까지 아무리 성화가 잘 되어도 그것이 전도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확실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성화와 연결을 못 시켰고 거의 다 그대로 우리 내면의 어떤 거룩한 것, 경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많은 표현을 쓰죠. 그것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것과는 관계없는 나의 어떤 의를 쌓고 덕을 쌓고 세상 말로 하면 도를 쌓는 그런 식으로 성화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내용도 보면은 항상 그런 쪽으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 수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좋아하는 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런 책이 있죠. 예?
그 책 보면은 뭐 처음 읽는 그 성도들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참 어쩌면 이렇게 이거 많이 깨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세요. 예? 예,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뭡니까? 전도는 안 된다고 아마 깨달아질 것입니다. 예. 그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을 깊이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아니면 뭐 많은 걸 동원해서 그게 뭐 물론 성경에서도 쓰지만요. 그렇게 가지고는 그거를 갖다가 내가 하고 남한테 얘기할 때요. 성도들은 이런 몇 사람이나 이렇게 살겠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성경적인 성화는 아니다. 네, 오히려 그것은 불교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더 잘 통할 수 있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전도의 관점에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럼 많은 물론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불신자를 신자해서 그 신자를 이렇게 내가 만들겠다. 첫째,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만든들 전도제자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화가, 참 잘못됐다, 저는.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전통적으로 나오는 이 뭐 성화에 관한 많은 책들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내면적인 걸 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론 받고 이게 지금 구원론 하는데 이 구원론의 근거는 기독론입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나오죠. 그죠? 우리가 지금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서부터 지금 모든 것을 갖다가 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쭉 해왔던 이 성화는 이거를 사실은 어떤 면에서 띄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만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울증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렇게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쭉 그동안 뭐 이렇게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경건한 목사님들, 내가 못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기본 메시지 비슷하게 누구한테 뭐 가서 전도하는 건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운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단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수도원 운동이 큰 이익을 담당했다. 예? 예,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거의 뭐 잘못 시작된 거죠. 고행주의, 금욕주의, 예, 이런 신비주의, 이런 게 쭉 맥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교제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계속 성경을 제쳐넣어버리고 들어가는 게 결국은 이러한 성화를 만들어내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 겸손 같은 거에 대해서 책 쓴 거 한번 읽어보세요. 겸손이라는 건 성경에서 너무나 큰 핵 중에 하나죠. 남을 섬기고 나는 낮아지고 뭐 그렇게 돼 있죠. 왜 그냥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구속을 성취했으니까 높아지는 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 왜 그러냐?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겸손의 근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겸손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는 이게 뭐 그야말로 뭡니까? 인격 수양하는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겸손은 틀림없이 100%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내가 쌓는 겸손, 이것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첫째 힘들고 남도 힘들게 되고. 왜 그래? 거기에는 나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학교에서 다른 것보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의 오직 성자 그 말이 아니죠. 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끔 된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지 3분의 1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에서 큰 위험이 뭐냐면요. 자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따로 띄어갖고 어떻게 보면 삼신론, 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갖고 삼신론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듣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대예요. 예? 이코노미컬리 사역적으로 성령께서 지금 적용하는 그게 많은 그런 거니까 우리가 성령 얘기를 많이 듣지만 지금은 옛날에 그때 죽을 때 30년간은 성자 시대, 그전에는 성부 시대. 과연 그렇습니까? 그건 삼신론이지 이게.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성자가 하고 말이죠. 성부는 무서운데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해가지고 이런 거를 대치시키고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이걸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죠? 우리가 배우듯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베푸신다. 그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구원이라는 건. 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죠. 예?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무슨 패션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항상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고. 근데 그 대상 속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면은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따르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제가 보기엔 창세기 3장에 카바랍된 인격과 경건과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를 지금 놓쳤는데 이 엄청난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락방에서 이것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모든 거를 전도로 풀면은 그래서 틀릴 수가 없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세계복음을 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마지막 종착역이 이게 세계복음화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띄어놔버리고 중간에서 다들 마치 그것이 목적인 양, 성화가 목적이고 경건 거룩화되는 것이 목적인 양, 이렇게 하니까는 다 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린 딱 모든 걸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화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 그런 거로 나오지 않습니다. 난 정원주 목사님 볼 때 항상 재밌어요. 그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는 뭔 분이에요, 그분은. 말 막 하고 뭐 이래.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 생명운동이, 그분 말씀 이렇게 하는데요. 생명운동이 이렇게 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뭔가 말이에요. 예?
예. 생명운동이 이렇게 흘러대는 말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뭐 내가 죄 짓는다, 안 짓는다, 나쁜 짓 하고 있다, 남 모르게 지금 나쁜 어떤 죄 속에 있다. 틀림없이 전도가 막힙니다. 예?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지미 스웨거트라는 분 알죠? 예?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깥은 모르시네. 유명한 부흥사 있었어요. 이 순복음 계통인데, 노래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고, 그분 나온 그 판만 해도 그 베스트셀러로 수억 장 팔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 텔레비전 한번 하면은요, 사람들 다,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 그 대학도 만들고 말이죠.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깠단 말이에요. 다른 목사들도 까고, 모두 까고, 그리고 그런 도덕 윤리적으로 막 까고 말이죠. 성적으로 한 거 막. 근데 실제로 이분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런 어떤 매춘부 저거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그냥 별로 변태적인 그런 거 막 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다음에 또 나와갖고 저는 못 봤는데 그땐. 하여튼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진짜 회개하고 말이에요. 그 텔레비 직접 거기서 하는 데서 말이에요. 그래갖고 온 그 사람들이 다 용서해 줬어요. 그래갖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게 걸렸어요. 또 같은 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게 걸리기 전에도 정말 영안이 떠 있었던 사람은 이분에게서 뭐가 지금 잘못 흘러간다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속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예? 모든 게 총체적으로 돼가지고 전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라는 게 교인 수가 늘어난다, 내가 다락방 하는 수가 그것도 속을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내가 알고 남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 걸리게 돼 있다고. 예, 안 걸리는 게 맞죠. 영안이 안 뛰어있는 사람에게는 안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영안이 자꾸 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영안이 떠 있는 사람이 누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속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다락방은 이건 투마치 내가 보기엔. 프라이버시라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다 평신도부터 목사까지 그냥 한테 뒹구니까 말이에요. 처음엔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 저는. 이게 무슨 빨갱이 집단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말이야, 뭐냐 말이야.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지금 한 11년 지나서 보니까, 이걸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 됐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다 거룩하지. 옆에서 건드리지도 않고 신경질도 안 내게. 그건 누구 못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거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여기선 벨레무 사람 다 만나갖고 싫어도 웃어야 되고, 벨레무 다, 이거 미치는 거예요, 안 되면은.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못 견디는 사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이, 저것들 이상한 집단이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틀리다고 떠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이제 남아있으려면 이제 갱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나는 이거 갈수록 참 오묘하고, 그 다음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여간 달콤한 건 아니고, 오묘하고 하여간 이거 말할 수 없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운동으로 가게끔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면 생명운동은 안 일어나는데. 참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성령의 인도여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 이런 거 없이 전도와 생명운동과 관계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왜 역사합니까? 일로 우리를 끌어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25분 지났네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지금 이 긴 말을 하냐 하면요. 특히 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누굴 존경했습니까? 그분을 왜 존경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생명운동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존경 깎아버려야 돼, 이제. 그리고 조금 좀 이러는 사람 존경해야 된다니까요. 왜? 생명운동 일어나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더 주님 보시기에는 맞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에 우리의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어떤 그 생각 구조가 샥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 구조, 사고 구조, 인생 구조,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면 radically shift 시켜버려야 돼요. new paradigm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어요. 야, 진짜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게 내가 그동안 너무나 인생을 60년 동안 틀리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렘넌트라는 말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에라, 나 안 되는 판에 내 새끼들이나 좀 잘하자.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아들한테 항상 소원이, 야, 너 딴 거 다 필요 없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새벽 기도만 딱 일어나고, 2시간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이거 들고 내려, 모든 거 끝난다. 이게 안 속는 게 아니라, 완악해서 그런지, 강팍해서 그런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5시 반이나 일어나셔가지고요. 그거 딱 예배하고 한 2시간 동안 산을 쫙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쫙 만들어 줍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왜 그냥 그 안에 벌써 2시간 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2-3시간 동안 계속 복음만 듣는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그렇게 들어보세요. 그게 복음 체질이 안 되겠습니까? 예? 네, 저는 김동건 목사님 보면서요. 그 사람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갔다 왔다 그것밖에 차이 없다.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원통한 일이에요. 예? 예.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딱 굳어가지고 뭐 하나 다쳐도요 안 납니다. 우린 뼈가 굳어서.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거기 때부터 이제 그 삶의 규모, 그게 삶의 규모래요. 근데 그거를 갖다 자기 힘으로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화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죠. 일반적인 고찰이라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성화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쪽으로, 전도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바뀐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원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구약의 성화는 뭡니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이 뭐가 구별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구별된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듭니까?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물, 성막, 성전, 성체, 모든 게 왜 성자가 붙습니까? 그게 진짜 다른 것보다 더 거룩합니까? 다른 거는 18금인데 이거는 26금으로 만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이건 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성자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성도입니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고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갈라서 채웠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그 뒤에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잘 안 따라 나와도 되고. 왜 그렇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정도가 다른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다르게 하니까요, 자꾸 이건 성경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성화는 뭡니까? 왜 율법을 줬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왜 줬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갖다 이끄는 뭐예요? 후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지금 상속인이 있는데, 예? 얘가 자랄 때까지 얘를 갖다 키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보면 율법 제대로 보는 것이죠. 근데 그건 다 띄어놔버리고, 그리스도는 다 띄어놔버리고, 메시아는 띄어놔버리고, 이거 이제 갖고서 그 자체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나 하는데 이 스콜라스틱들이 이거 놓고 나중에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왜 싸우지? 몰라요. 이제 너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야, 서로. 여기서부터 오는 건 모르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근거한 성화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에 근거한 성화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성화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표현하셨어요. 희한하잖아요. 당신이 거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죠? 근데 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면 이 거룩한 것으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근거한 성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성화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갖다가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든 것이 나갈 때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 다락방 표현으로는 간단해요. 메시지가 제대로 채워지고 삶의 규모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다락방 운동이 전개가 된다.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윤리도덕적으로 막 엉망이라도 잘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예, 부수적인 걸 갖다가 자꾸만 원론적인 것으로 오리지널로 끌어올리니까 이 성경이 다 자꾸 종교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부터 시작한 그거를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딴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근거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됐는데 왜 연합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갖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요, 뭐 거룩해라, 뭐 성경에 거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이 사실 없더라도 우리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원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랑 그리스도 형상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오리지널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담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뭐
항상 헛기침하고 말이죠. 예. 뭐 뚜꾹뚜꾹 이렇게 뭐 걸으라 그러고 성경 뭐 항상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했는데 말이죠. 어디서 우린 그런 거 배워가지고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건 한유교입니다. 예. 한국 유교 사상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체면, 이 뭐라고 하나 위험, 예? 뭐 물에 빠져 죽으면 개 헤엄쳐서라도 나와야지 사는 거지 뭐. 그 여러분 속담 같은 거 오세요. 예?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치는 법이 아니니라. 예? 뭐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겹불 째는 게 아니니라. 겹불 째서 살아야지 뭐 얼어 죽으면 뭐합니까?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성경적인 건지 아닌 건지는 이거에 의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는 워낙 그런 샤머니즘, 무속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이 사대주의고 이런 것에 꽉 있어갖고 어떤 게 맞고 틀린 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다락방이 참 제대로 가고 있다. 예. 하여튼 우리는 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유 목사님, 뭐 인간은 다 변하거든요. 근데 제가 초창기 메시지 이렇게 쭉 듣고 지금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가 변한 게 없어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벌써 한 15년 됐는데. 그때 뭐 돈 없어갖고 뭐 굶기도 했는데 요새 뭐 많이 먹고도 하는데 사람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안 변하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잘 되고 편해지면 변합니다. 나는 항상 그거 할 때마다 동물의 농장인가 동물의 왕국 그거 생각해요. 그 돼지들 막 이렇게 해갖고 뭐 혁명 일으키고 나폴레옹이죠.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 돼지가. 결국 딱 지가 하더니 그 다음에 지가 또 그대로 그릇 하잖아요.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게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복음운동이 다 그렇게 해서 퇴색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 전도는요, 딱 이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 전도는 딱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로 모든 걸 가름하면 돼요. 예. 전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인본주의 쓴 전도 아니고 인본주의 쓴 전도라는 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제일 빨리 발전합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안 바뀌고 계속 전도운동이 나오면 이건 틀림없이 가는 것입니다. 예, 무슨 뭐 저 조그만 뭐 티꼬를 타다가 캐딜락을 탄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캐딜락 탈 쪽 나이가 되고 신분되면 그렇게 타야 돼요. 그거 안 타고 막 그냥 하는데 티코 탄다. 그거 오히려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에 무슨 이런 도덕운동 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청년결백이 뭐한지 알고, 뭐 교수들이 티코 타고 다니면서, 그거는 완전 율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치하려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성령의 인도만 사치도 안 해요. 그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미국에 가는데 이렇게 긴 차 있죠? 여러분 알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리무진에 그 한 20명도 타는 거. 그럼 나는 저 정신병자 지금 타고 가구나. 항상 그럽니다. 조그만 뭐 이렇게 조금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정신병자 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전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예, 보이는 전도가 아니고, 그것도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 만일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전도가 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참 전도 안 돼요, 솔직히.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난, 속상해, 어떨 때는. 예. 그런데, 그거를 항상 내가 생각하면서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 딱 뛰쳐나와요. 제일 잘난 인간들 다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운동 끝까지, 땅 끝까지 전도운동, 20가지, 5가지 기초, 이거를 체험하면서 나가는 거를 성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도 체험하면서 뭐 성화는 말하자면은 뭐 원어는 이렇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참여한 그럼 성화는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근거한 성화라면 뭐 쉽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에 근거한 성화는 그리스도께 우리한테 흘러나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온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거기에 좋은 말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네, 이거를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리스도에 참여한 성화,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 비슷한 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새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있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가 지금 죽는다. 죽는 게 뭡니까? 나 갱신하는 겁니다. 전도되는 쪽으로. 나 자꾸 지금 삶의 규모 찾는 것입니다. 방종한 데서 삶의 규모 찾는 거예요. 율법적인 데서 삶의 규모를 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전도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르게 해석하면 모든 것도 도덕윤리적으로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착 풀려버려요. 그렇죠? 네. 예수의 생명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옛사람 자꾸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운동라는 전도가 되어지는 새 생명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안 바뀌면 전도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보세요. 사망이, 내가 그렇게 내 옛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이 생명,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누구한테서 역사해요? 나와 관계된 그 전도되는 사람에게 지금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에게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전도의 열매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여기 특별히 우리가 하는 거,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 예수, 그런데 여기는요, 주라는 말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고 예수라는 말만 나와요. 그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죽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주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도록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는데, 그걸 우리 다락방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락방 표현 말하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을 받는다. 우리에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나의 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왜 그래요? 이 체험이, 이 고난의 체험이, 이 죽음의 체험이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과거에 내가 문제라고 했던 이것 때문에 요 문제에 있는 사람을 나는 이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음이나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 죽음과 고난 속에 있는데 답이 없어서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해석하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남이 체험하지 못한 이 엄청난 체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을
앞으로 많이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걸 체험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성경 쫙 보세요. 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는 것인데, 다 한 가족처럼, 한 다락방 멤버처럼 만들어갖고 사람 살리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뭐? 죽음과 부활을 갖다 훨씬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자꾸 이거로 저세상 선지자 이렇게 왕으로 품지만, 여러분 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한 10말 있으면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런 말은 100군데 있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과 잘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려고 나온 말이에요. 네? 이방인들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무슨 말인지, 선지자가 무슨 말인지 알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항상 사도 바울은 불신자 이방인들한테서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뭐가 돼요? 구원자가 되신다. 항상 이 말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그건 누구나 알아들으니까. 구원자는 알아들어요. 누구나 지금 고통 속에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싶으니까. 알고. 주라는 말은 왜 썼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로드가 여기 있다. 그거 말하기 위해서. 예. 이거는 사실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갖다가 딱 사실은 기본 메시지를 갖다 우리가 조금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신자, 불신자한테 이거부터 가르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언제 언제. 그러니까는 잘못 가르치면 그냥 앵무새만 됐지 의미는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한테 처음 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당신의 과거의 모든 죄나 문제나 하여튼 나쁜 거나 몽땅 다 죽어버렸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영접하는 순간 들어간다. 그때부터 이 주님에게 있는 모든 그 혜택이 당신 거가 된다. 예? 당신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벌써 영적으로 천국 삶을 산다. 이제부터 계속 이거를 누려라. 그런데 당신 그거 누리고 싶지 않냐? 일주일에 한 번만 30분만 줘라. 예? 그럼 내가 이 축복이 뭔지 계속 알아요. 들을 때마다 힘날 것이다. 그렇게 꼬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경도 알고 그 구약도 알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 얘기 좀 해주는 거예요. 예? 예. 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지 아냐? 이러면서 처음 행길에서 지금 만난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 바빠갖고 시간 보는 사람한테 자꾸 보는데도 지금 선지자에서 아직도 빠져나가려면 한참 걸려요. 이거. 하여간 이거 두 개 다 같이 하세요. 내가 보기엔 이거 잘 못 고칠 겁니다. 이제 벌써 피가 되고 살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요, 저도 모르게 막 이거 해요. 불신자한테도. 하여튼 세뇌라는 건 보통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예, 한간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야? 오케이. 이 죽음과 부활이 참 오묘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뭐로 봐요? 두 가지로. 이거 기독론에서 제가 뒤에서 했는데 기억하시죠? 첫째는 뭡니까? 항상 구속적인 면에서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죽는다고 십자가에 못을, 예수님은 여기 2개 박혔는데 난 여기 못 3개 한다.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만 못 아프고 죽지.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여러분 자녀, 친구 하나도 못 살려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만의 유일한 인격에서 나오는, 신이며 하나님이며 인간이 나오는 그 인격에서 나오는 유일한 독특한 사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주님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죽음 부활이 항상 성경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것만 하면은 그다음엔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게 사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구원은 받았는데, 요거는 구원 처음 할 때 이게 딱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계속 죽고 새 사람은 계속 나오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발자취 하나하나가 다 사람 살리는 쪽으로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건 마지막 사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 30 몇 년 동안 사는 건 뭡니까?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걷는 걸음은 우리랑 똑같은 걸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속적인 걸음을 걸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범을 보인 걸음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에 참여한 거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자신 부인하고 그리스도 따른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게 성화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네, 이제는 그걸 전도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건 내 십자가, 왜 저 십자가입니까? 왜 저 문제를 주님이 안 해결해 줍니까? 나를 갖다 갱신시켜서 전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자체를 갖다가 전도화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십자가라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까? 안 지고 가면 여러분과 제가 못 사는데 다 모든 게 생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24시간 삶의 모든 것이 생명과 다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실존적 긴장.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 이 성화하는 데 있어서 내적인 투쟁이 있고 외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그죠? 이 내적인 투쟁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나의 죄와의 싸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건 뭡니까?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거를 외적인 투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적인 투쟁부터 합시다. 이런 내적인 투쟁이나 외적인 투쟁은 사실은 다 실존적인 투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적으로 있는 지금 이런 고민이라 이거예요. 네? 이런 긴장. 이것은 또 왜 나오죠? 어제도 말했지만은 already not yet.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오기 전에 육신을 덧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컨플릭트예요. 네? 종말론적인 투쟁입니다. 에스카탈라지칼 컨플릭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거 끝났다는 거 강조하기 때문에 마치도 아무 내면에 없는 것처럼 그거를 갖다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거합니까? 예? 그리스도가 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가 또 동시에 거합니까? 예? 죄가 거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 17절에 뭐래? 내
죄가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건데 아이러니컬하게 가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요놈은 더러운 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도 새빵 살면서 새집 안 내놓고 계속 죽치고 있는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떡합니까?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나가요. 끈덕지게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그래요. 뭐 남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내 죄성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참 보면서요. 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신학적으로 이 신학자들이 벨레모 이거 갖고 해석 다 합니다. 어떤 사람 이건 불신자 상태다. 중생하기 전이다. 난 그 사람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너 진짜 이런 거 안 사냐? 난 진짜입니다. 만나보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많았어요. 특히 완전주의자, 퍼펙셔니즘이라는 게 한 100여 년 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인타이어 감리교, 뭐 이런 데서 인타이어 생티피케이션, 완전 성화 이런 거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그 사람들 신앙 어려요, 내가 보기엔. 아니면 자기를 너무 몰라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야, 가까이 가니까 내가 이제 진짜 완전 성화됐구나. 그러지 않아요.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참 어려요, 내가 보기엔. 네, 그래서 그거는 제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특별한 체험이다. 뭐 우리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지 이 체험이 꼭 신자의 모든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냥 어떠한 체험이 아니라 그냥 신자의 삶의 어떠한 그 스탠다드다.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이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거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신자의 스탠다드입니다. 물론 그 정도에 있어서는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그잖아요. 조금 쾌활한 사람은 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죄를 갖다가 퀀터파이 물량화 시킬 수는 없지만요. 둘 다 똑같이 5죄를 갖고 있는데 좀 낙관적인 사람은 이거 뭐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조금 좀 우울증 많고 그런 성격 비관적인 사람은 이거 100처럼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우리가 죽는 한 not yet 그건 있다.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죄도 안 짓도 그런 건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도 여러분 안 따라올 것입니다. 뭐 그거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예? 그 사람 여러분 말 듣고 집에 가가지고 보면 금방 또 죄가 꽉 차는데 금방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예? 그럼 그게 뭔지를 분석해서 얘기해 줘야 돼. 너 어떻게 예수 생명 들어가 영접했는데 아직도 그러냐? 영접이 안 됐나 보다. 그럼 좋아요. 영접하면 또 해줘요. 그래갖고 내가 알기로 뭐 15번도 한 사람이 있다. 누구 또 100번도 했대는데 난 그건 모르고.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 떠납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네,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실존이 뭐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25절과 8장 1절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끝이냐?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항상 넘기게 돼 있어요. 고민해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고민이 와서 그렇지. 하여튼 어떤 고민하면 꼭 그거 승리합니다.
예? 내가 지금 이 고민하고 여기 하는 그것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자꾸 와서 그렇지요. 근데 문제가 안 왔다. 죽는 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온다는 생각을 하면 문제가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것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예,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오라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라 이런 거는요, 어떤 절망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신자로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긴장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 지금 삶을 살지 못하고 뭐 없다. 틀림없이 여러분 전도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대부분 이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러면 꼭 무슨 진짜 저거 할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건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전도에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도 그렇구나. 우리 사역자도 그렇구나. 그럼 나 조장은 괜찮겠구나.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야, 우리 사역자 보니까 절대 죄도 안 짓고 나는 사역자 되긴 틀렸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하나로도 이제 보일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실상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사기꾼을 따라다녔구나. 이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선자고 막 속이는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게 성경적이고,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거를 그대로 내놓기가 참 어렵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을 볼 때는요, 꼭 6장과 8장을 같이 해서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부터 7장, 8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성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 문맥에서 7장도 보고 8장도 보고 6장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Definitive Sanctification. 성화는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보러 성화됐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6장에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죄로 죽은 너희가 죄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이거는 어저께 말한 그 법적인 얘기하고 또 다릅니다. 이건 어떤 선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딱 성화된 것입니다. 그 성화된 선포에 의해서 나머지 일생 죽을 때까지는 조금 아직이 한 10% 있는데 그거 매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성화가 있고 일시적으로 된 성화. 근데 그 점진적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 의해서 딸려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칭의가 뭡니까? 어제 얘기했죠. 법적으로 선포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깨끗해요. 그렇죠? 그 칭의가 성화를 통해서 계속 의롭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전도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죽었다. 이제 죄랑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동안은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다? 아니, 이제 안 받는다? 이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살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종말적인. 왜 그러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서는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이 살게 있다니까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죄가 거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는 이러한 이중의 삶을 살고, 이거는 위선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지금 신자의 구원받은 사람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표현하면요. 여러분 D-Day
D-Day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신시대에서 모르시나? 네. 여러분 뭐예요? 2차 대전 났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영국에서 드디어 이제 노르만디로 상륙하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D-Day라 그래. Decision Day. 드디어 딱, 그래서 육해공으로 이제 완전히 싹쓸이. 그때 전쟁 다 끝났어요. 전쟁사를 보면요. 그날이 끝난 날이라고 얘기해요. 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베를린까지는 가야 되잖아, 그래도. 그럼 마팝 작업을 하는 거야. 나머지 피니시 하는 거야. 그게 빅토리 데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디시전 데이가 아니지. 이날은 은혜의 날에 완전히 우리는 전쟁 끝났어요.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 나 자신과의 전쟁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빗자루로 청소 좀 하는 거 남았어요. 청소하는 게 쉽지가 않더구만. 그렇지만 하여간 D-Day까지는 가게 돼 있다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빅토리 데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걸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해? 우린 자꾸 이거를 강조해 주면서 힘이 나는 거야, 이제는. 예? 사람이라는 건 똑같은, 여러분, 이건 너무 클리셰. 너무나 진부한 거지만 누구나 알잖아요. 사과 한 밥 먹고서,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하고, 이야,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실존을 사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이미 끝났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 이걸 해서 이걸 이미 보고 가는 사람과, 예? 이게 안 보이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6번째 외적 충돌에 대해서, 외적 투쟁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건 뭐 사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귀와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예. 이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24시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데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하나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와의 지금 계속 투쟁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원론적인 투쟁, 힘이 비슷비슷한 그런 투쟁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끝내버린 전쟁은 누가 이겼나? 끝났어요, 이건. 이미 거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냥 잔재전쟁, 소탕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 대전쟁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소탕전, 그거 참 좋다, 소탕전. 소탕전을 벌리는 거야. 전쟁을 벌리긴 보는데 이거 나머지 지금 귀신 새끼들 남은 거 이거 소탕하는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이 더러운 마귀랑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영적 문제 있죠?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 안 끈질기게 이거 소탕전이에요, 지금. 내가 어떨 때 게을러갖고 그냥 빗자루질도 안 하고 이게 해갖고 또 더 더러워졌는데 이건 소탕전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구절 여러분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그 밑에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요한일서 3장 몇 절? 8절. 그런 거 쭉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에베소서 4장 27절. 뭐 이런 겁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건 깊이 얘기해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거를 갖다 너무나 세게 얘기하지 말라고 좀 경고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린 투마치 해서 그렇지. 이 세상 지금 일반 교회나 이것은 거의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긴 여러분과 저 별 깊이 얘기할 거 없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일반 어디 이런 신학교 갔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외적 투쟁에 대해서 아마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긴 지금 2분에 끝내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일반 거기 가면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 만나서 무슨 팀사 이거 2시간 해야 돼요. 몰라.
아이, 죄송합니다. 조금 아는데 확실하게 몰라요. 네. 이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적인 표현은 쓰면 안 좋죠. 네. 잘 아는데 조금 틀리게 아시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염려가 조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네? 네. 자, 그럼 11번 확신. 이것도 사실은요, 하여튼 다락방 참 이거 못 말려요. 우린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묻는 게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있어요? 딱 그거 딱 물어요, 우리. 그게 이렇게 간단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럼 요거 영접 잘 안 됐군. 우린 딱 또 그렇게 생각해. 이거 진짜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접 다시 시키면 확신 생깁니까? 안 그래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뭐에 속냐면, 믿음 없다 그러면 자꾸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해줘야 믿음이 생기는데, 믿어! 세게 믿어! 너 아주 덜 믿었어! 믿음을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 이거 진짜 회개하는 것도요, 회개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어제도 얘기했죠.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거를 깨닫게 해가지고 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야 되는 게 회개인데, 회개해. 저게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요 메시지는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내가 남편이라도 죽어도 안 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지, 그 마누라 이기게 하는 건 난 못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많이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큰 실수하면 확신 없어. 확신 가져. 누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갔습니까? 참. 그런 여러분 팀 사역이 사람 미치게 하는 팀 사역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전도 잘한다. 아이고. 그리고 그냥 그 표정 하나에서 사람 완전히 그냥 죽여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잘 알아요. 다 겪었죠, 저도. 저도 다 그렇게 실수하고 죽을 죄도 많이 짓고, 그래서 아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압니까? 예? 자, 그러면 이 확신 진짜 중요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또 다락방 잘하고 있어요. 다락방처럼 확신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식이든 하여튼 참 다락방 너무 확신이 있어서 이게 문제라. 그렇잖아요. 예? 전도운동 전혀 안 일어나도 누가 해. 그거 다 내가 안 돼서라는 말은 안 해요. 저도 일꾼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예? 예. 저것들은 씨 뿌리는 거예요. 저건 옥토들 아니야? 이러면서. 그럼 당신은 옥토입니까? 하여간요, 이 모든 거 보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저는 진짜 이 다락방맨들은 이거 참 말리지 못할 정도로 확신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확신 좀 없어서 울어야 될 때도 확신 너무 많아서 안 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인데, 자, 확신이 뭡니까, 그럼? 확신이 진짜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 있어갖고 이렇게 전도도 되고 기도로 되어지는구나 하고 자각하는 게 확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내 삶을 보거나 이 메시지도 없고 한데 확신세요. 그건 확신 아닙니다. 예? 그건 지옥 갈 확신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가지고 그 사람 확신합니까? 성격이 그냥 낙천적이라. 당신 왜 이렇게 확신 있으면? 확신 가지려며요? 마치도 확신이 갖고 싶으면 갖고 안 갖고 싶으면 안 갖는 식으로. 그건 틀려요, 여러분. 확신은 내 어떤 의지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어제, 그제, 오늘 다 모든 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화도 그렇게 보고 지금 확신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이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느냐? 그래야지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죠. 콜링. 특히 목회자로서 콜링을 받은 분이 여기 지금 많을 텐데요. 이것이 없으면 실제로 목회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명감이 투철한 사람과 소명감이 없는 사람과는. 그래서 우리가 소명감에 대해서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5가지 확신. 또 왜 5가지 확신이라니? 사실은 그 구원의 확신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 5분의 1이 아니에요. 죄 용서. 구원 안에 들어있죠, 죄 용서가. 그죠? 예? 성령 인도. 구원 안에 들어있죠. 승리. 구원 안에 들어있죠. 맞습니까? 예. 기도응답. 구원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면요. 거기에 그게 18번인가,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 관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구원이 다입니다. 은혜가 다죠. 예? 근데 자, 확신을 누가 합니까? 문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에 관한 거와 나에 관한 것이 붙으니까 이거는 확신은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치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어제도 그랬죠. 이 중생이나 이런 모든 지금 이 신자의 삶 자체는 상당히 영적이고 신비로운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인간과 맞부딪혀서 나오는 거는 다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확신도 그 중에 하나죠. 예? 확신이 변합니까? 변하죠.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확신이 있습니까? 항상 그 변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다락방 운동 딱 떠나갔고요. 예? 여기는 좀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그 영적 분위기가 이 한국에 꽉 있잖아요, 다락방. 그래갖고 실제로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요. 미국이나 이 아주 흑암이 꽉 낀 데 가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 가서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하는가 그게 실상이에요. 그때 이제 여기서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여기서는 전도 더 잘 되더라고. 예, 그거 왜 그냥 영적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신은 어느 때? 여러분이 한 달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매일 주지 육림 속에 있다. 그 다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딱 물어보면요. 다른 대답 나옵니다. 그때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 그때는 확신 다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때는 확신이 있으면 안 되지. 그건 심장에 화인 맞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주지육림 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냐 하면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고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확신은 믿음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은 있어도 구원받고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요, 이러한 확신은 오래 걸려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은 칼빈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칼빈은 믿음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확실한 지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100년 사이에 왜 이렇게 틀립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켈빈은 지금 그 기독교 강요에 그 얘기를 쓴 게 누구야? 켈빈은 기독교 강요를 갖다가 지금 누구를 인식하면서 쓰냐면 로마 캐톨릭 교회를 인식하고 쓰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항상 상당히 쟁론적이고 투쟁적이고 이런 그 묘사가 많이 있죠. 그 전체 흐르는 게. 왜? 지금 로마 교회를 대항해서 쓰는 거니까. 로마 교회는 뭡니까? 확신은 없다는 거야. 어제도 맺힌 칭의가 맨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당신 확실히 예수 믿는 순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해한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라고 쓸 거 아닙니까? 아멘? 자, 100년 후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은 거의 100년 후에 나온 것입니다. 1647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뭐 종교가 다 끝났어요. 이제 태어나면 다 크리스찬이에요. 태어나부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 다 지금 이거로 이게 돼버렸어요, 지금. 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 돼. 이게 확신이 없겠습니까? 없어요, 막.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 뭐 고백하고 뭐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나는 뭐 이런,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말하는 1세대.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에요. 벌써 몇 세대 지난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크리스찬이잖아요. 8일 만에 세례받고 뭐 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같이 1세로 받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레디칼한 그런 체험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럼 나는 이게 말이지. 확실히 믿는데 나 이게, 그럴 때 뭐라 그러냐. 그런 체험 없으면 당신 가짜다. 이러면요, 다 죽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해보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런 체험만 없다. 실제로,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그런 확신은 없어도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맞잖아요. 그래서 당신 그러다 쭉 가다 보면 그런 확신 또 생긴다.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켈빈의 인스티튜트하고 다르냐?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마치도 사도 바울이 쓴 믿음이라는 건 항상 행위가 달려오는 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야고보에서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절단된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믿음이라고 단어만 쓴 것이지 의미하는 건 다른 것이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곱하고 누구요? 바울하고는 절대 서로 틀리는 게 왜 성경이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서로 컨플릭트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틀린 게. 지금 똑같은 믿음 얘기예요. 야곱도 진짜 산 믿음은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려는데 너무나 자꾸 사람들이 말로만 믿음하고 가짜 믿음 갖고 하시니까 그걸 갖다 때려 부시기 위해서 그 말을, 너 진짜 믿음 있느냐? 보여달라 이거야, 너 삶에서. 예? 이해됩니까? 근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벌써 행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게 충격받아요. 그 행위 얘기하겠습니까? 일생 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만 얘기하겠더니.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지? 그거 얘기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요, 그 쓴 저자를 조금만 생각하고 하면 쫙쫙 풀릴 수 있어요. 또다시 전도로 딱 풀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얘기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마치도 뭐 확신 없으면은 이 영접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은 받은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것으로 지금 확신이 결여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줘야지. 언제 영접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영접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10번씩 20번씩 영접하는, 그건 있을 수가 없네요. 영접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접은.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신적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 얼마든지 다르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또 표현했지만요. 이건 아까 죄라고 한데 이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은 믿음이 5 있는데 100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뭐 확신, 그건 끝났어요. 난 왜 이런 성격이 그래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요, 10이 있는데도
둘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저 별 없어요. 왜? 성격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확신을 갖다가 어떻게 확신을 줍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의 확신이 지금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한 네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이 사람을 확신을 심을, 뭐 하나는 뭡니까? 한 번에 확신이 안 되죠.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확신해요.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해 줌으로 믿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아까 당신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당신 어떻게 믿게 됐느냐?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지금 쫙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줘갖고 확신심. 아, 그러면 나는 뭐 내가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나는 지옥 가는 게 아니구나. 벌써 그것만 깨달아도,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얘기한 튤립 같은 거를 제대로 설명해줘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거 한 마음에 딱 깨달아도 벌써 확신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해시켜 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삶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모범. 그리스도의 모범. 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길, 우리는 말하면 그 그리스도와 걷는 길이 뭐라 그래요? 전도의 길. 이건 뭐 10년 동안, 11년 동안, 15년 동안 다락방 운동성에 있고 매일 뭐 전도는 최고다, 전도는 다다, 복음은 다기 때문에 전도는 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다락방 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뭐 매일 뭐 생명이 없어요. 나는 이런 분에게는 조용히 일반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아무 뭐가 없잖아요. 어디 가갖고 전도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리스도, 저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 있는데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만일에, 이건 지금 제가 이 길 가는 거 얘기하는, 내 삶이 항상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이요? 아니면 뭐, 성령 인도의 확신이요? 다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요, 열매 보고서 그 나무를 또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갖다가 전도와 무관치 않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고요. 이걸 갖다 너무 또 세게 얘기하면 율법으로 흐릅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 한번 자동차에 치워보시면 알아요. 자동차 치기 1초 즉발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이고 아버지 이럴 겁니다 아마. 그게 뭐 육신의 아버지 부르지는 않겠지, 그죠?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또 알아요, 불신자도.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는 절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이거 웃음말 같지만 이거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자동차 치우는 데서 적용을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현장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다락방부터 지교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보러 한번 지교회 해보라. 난 못해요, 솔직히. 왜? 지금까지 난 이제 팀사역 정도 조금 깨우쳤거든요. 그러니까 미션홈도 모르고 전문교회 지교회 몰라. 근데 설명하라면 나 해. 근데 이건 가짜예요. 현장에 가서 해봐야지, 여러분 저한테 무슨 테니스 얘기해 보세요. 잘 쳐요 저는. 말은 누가 못해요. 근데 실제로 저기 가서 해보세요. 그럼 잘 못해요. 그 다락방에서 걸리잖아요. 수영해?
저 바닷가에 가서 배 타고 가서 다 집어여 버리면 알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이라는 게 실제로 뭐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서 나오는 확신이래야 그렇지, 세뇌에서 나오는 확신, 머리 좋아서 잘 외워서 나오는 확신, 예? 이런 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확신이 아니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확신.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또 이거는 사실 답은 맞아. 확신도 결국은 또 뭐예요? 복음 깨닫는 만큼, 은혜 체험하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확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신이 떨어집니까? 이거 뭐 긴데 8가지나 나오는데 여기는요. 첫째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열매화를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조금 아까 또 열매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열매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적인 거 사도 바울이 사울 같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살고 합니까? 그거로 열매. 여러분과 저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기독론과 구원론을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확신은 여기서 나와야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이해됩니까? 예,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와는 정반대의 삶을 24시간 살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와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매일 살고 있다. 확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 확신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신자가 체험하고 있는 이 지금 고난 문제, 역경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이제 문제 따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왜 축복이에요? 그게 사람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이 아니잖아요. 예? 모든 축복은 사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나 역보예요. 아이고 이게 나 두드려 맞는구나 하든지, 내가 불신자보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다든지 틀린 오해를 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아멘? 네. 자, 네 번째는 죄의 본질에 대한 또 오해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성화가 될수록, 우리가 전도가 될수록,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이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다락방 11년 하면서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센가 알잖아요. 영적 문제 하루에 아침에 없어집니까? 예? 안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 손들게 되잖아요. 손이 들어야지 그리스도가 100% 역사하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입으로 우리가 어떻게 펄스에 누구를 이렇게 좀 설득시켜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우리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을 깨닫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심각성을 깨달아야지 구원의 능력이 더 큰 거를 알아요. 네,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 별거 아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거 해결하는 구원도 별거 아니에요. 그럼 별거 아닌 거 해결했는데 별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아무리 권으로 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합해서 60억 인구가 아무리 함께 소리쳐도 해결될 수 없는 이거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면 이래요. 근데 이거를 해결한 그리스도 예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양쪽이 같이 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세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물론 훨씬 세야지. 양쪽이 다 약하다. 그럼 믿음 약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본질. 그래서요,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본질을,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에요.
에이, 이건 뭐 내가 지금 하지만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 이거 얼마든지 안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에게 죄도 간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번 성가대 서부라든지 다른 데 해갖고 그게 아닌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간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딴 게 나오지. 율법이 나오고 무슨 권위나 인본주의가 나오지 딴 게. 그러니까는 전도는 결국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것이 다섯 번째. 좀 아까 말했던 어떤 사람은 성품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 읽어봤습니까? 네, 그런 책 믿으면 나도 읽다 미칠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우울증 환자구나. 네? 우리 치유 메시지 하면 제일 먼저 다 함께 합창하는 거니까 나는 미친 놈이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람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신앙의 쫙 그 큰 거목들을 보면요, 다 우울증 증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울증 증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거목 될 확률이 많아요, 그 사람. 매일 웃으면서 낙장. 그 사람은 작은 그릇.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 자체가 확신을 저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그런 약간 비관적이고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확신 없다 그래요, 항상.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여섯 번째는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뭐 사단의 이 공격이 어떤 것이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이런 거 우리 잘못 진단하면 속아버리면 확신을 뺏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신자는 자주 갑작스럽고 강렬한 시험에 접하기도 한다. 여러분, 그런 시험 있죠? 그때 놀라면 안 돼요. 네, 그게 지금 마귀가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이거 내가 리지스트 할 수 없는 시험 같은 걸 딱 주는다고 생각. 그럴 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게 와요. 일곱 번째, 우리 자신의 의식이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옛 의식이 확신의 저해 요소가 된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중요한 말인가?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락방 속에 쫙 이렇게 있기 전에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양심의 이 어떤 기준이 딱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강할수록 나는 더 착한 사람이고 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담배 피면 안 돼. 노래방 가면 안 돼. 예? 한국 같은 데서는 어른 앞에서 이러면 맞아 죽든지 하죠. 미국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쫙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 성경하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다락방 와서 보니까 그런 게 다 막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도라이구나. 야, 이거 이상한. 이런단 말이에요.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양심에 딱 있어갖고 하는데 전도만 안 된다. 그럼 지금 그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건 옛 양심 기준이에요. 도덕 윤리 기준. 그것도 세상 다 통하는 게 아닌 자기만 갖고 있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오히려 약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예? 제 우상에 바쳤던 고기, 바울 막 먹어요? 먹으나,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그거 믿음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안 먹는 거를 믿음 강한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로마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하면 이 얘기 참 많이 하고 싶은데요. 예? 여러분 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중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내일 빼도 아직도 수만 개 있다고 봐요. 죽을 때까지 빼도 이게 안 된다. 예? 우리가 갖는 그 양심은요, 전도 양심이라야 돼요. 예, 성경적인 양심이어야 돼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모 목사가 제일 성경적인 성화 됐다 이렇게
바울보다 못하지만, 예? 근데 여러분, 이 바깥에서 보면 사실 그런 걸 무슨 뭐 이렇게 뭐 크리스찬의 모델로 봅니까? 예? 뭐 무뚝뚝하고 막 이러고 말이지. 그런데 잘 보면, 아니,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깊이 지금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갖고 사실 무진장 고민도 하고 싸우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이렇게 전도되는 쪽으로 난 생각을 못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전도되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건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자꾸 살리는 척하면서 죽일까? 난 그 고민 많이 들어요. 그건 참 하루 이틀에 안 바뀌대. 근데 여러분 이게 그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같은 그 젊은 나이에 이런 게 착착착착 빨리빨리 이렇게 된다. 에? 그야말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안에서 최고의 이 복음을 누린다. 방종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 복음주의 안에서 복음 누린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진짜 일어납니다. 우리 랩넌트한테 우리가 소망 갖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갖고 처음부터 얘네들은 아주 이 발랄하게, 예? 그러면서도 애들 그 안에 그냥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딱 그냥 말씀 덩어리가 되게 이러면은 쉽게 말하면 한 세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수만 명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수만 명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일찍 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잡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런데 빨리빨리, 내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큰 게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는 은혜 수단의 결여나 오용에서 생긴다. 무슨 말입니까? 예, 은혜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안 하면은, 말씀을 안 읽고, 예?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현장이 없고, 우리 다락방 표현을 하면 훈련을 안 받고, 예? 이러면은요, 목사님의 지도를 안 받고, 이러면요, 뭐 확신 결여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다락방에서 제일 이렇게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진짜로 말 잘해서 그거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한 번 옮길 때마다 영적 문제가 더 화석화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 사람 지금 뭐 여기 뭐 없다 하지만 이 목사 하나님이 이 사람 우리 이 목사님을 갖다 불렀대는 그거를 갖다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금 불신앙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권위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라면 10명 해서 10명 중에 자기를 불렀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전도 제자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잘 팀사역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당신한테 이런 목사를, 그 영적 문제 많은 목사를 해줬는가? 당신을 통해 이 교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살리는? 지금 이런 말을 쫙 해주는, 이 확신 이런 거를 딱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확신의 열매. 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확신의 열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하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의 열매지. 여기 뭐 다른 거 많이 써 있는데 평화, 사랑, 기쁨 이런 거 있어도 전도 안 된다. 그 확신은 틀린 확신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를 하여간 전도로 풀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을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이게 사실은 표현이 틀려요. 성도가 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견인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지탱하시고 이끄시고 나간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참는 게 아니죠. 그죠? 성경적인 근거는 뭡니까? 예. 가만히 있어. 자, 여기서 볼 때 말이죠. 성도의 견인은
이것도 또 뭐로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와의 연합 면에서 또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중도 탈락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을 가졌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는 참 진짜 나는 이건 나쁜 신학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안심하면서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내가 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신학입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세상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 성경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30절 뭡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네, 주님 손에서 뺏을 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손에 딱 잡힌 사람들이에요. 주님보다 힘이 강한 자가 여기서 손에서 뺏으려면 뺐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 또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갈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뭐 여기 많은 이런 구절, 여긴 좀 뭐 별 지금 시간상 다 맞아요. 이 많은 구절들이 지금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전도하다가 승리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럼 신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잠깐 보면요. 여러분이 튤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튤립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토탈 디프레버티 그런 말 쓰는데 창세기 3장이다. 지금 뭐 쭉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전적인 부패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Unconditional election.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택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갖다 구원해 주시기로. 이거를 갖다가 택자라고 그래요. elect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서로 맞바꾸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갖다 우리가 limited atonement, 누구예요? 택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거. 제한된 속죄, 그래요. 한정적인 속죄를 했다 이겁니다. 속죄는 모든 사람 다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용서해 줬는데 안 믿으면 그 용서해 준 거 소용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가 어제 배운 거죠, 이게. 유효적인 소명이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요,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양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니라. 네. 마지막 이제 이게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한번 이렇게 된 사람은 끝까지 뭐예요? 지속적으로 신앙을 지킨다. 그러다가 천국 간다. 이겁니다. 자, 신학적으로 지금 제가 왜 이거 시간 없는데 이걸 썼는가? 잘 보세요. 이거는 한꺼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보다는 하여튼 중요한 거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만일에 이거를 부정한다. 예? 그럼 이거 부정해야 돼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중간에 구원 이룰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정 필요 없어요. 왜 택합니까? 구원시키려고 택하는데. 이해됩니까? 그럼 왜 택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생명록 속에 왜 써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왜 나 구원 못 받을 텐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첫 번부터 나한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게 지금 간다는 얘기지, 하나님. 근데 우린 첫 번부터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살아보면 100% 하나님께서 살린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살린 하나님 100% 나를 안 끌겠습니까? 50%만 가다가 나머지 50%는 네 힘으로 해라 하겠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그리고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뿌리셨는데 그 피가 쓸데없는 피가 되겠습니까? 예?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는 건 벌써 거기 택한 모든 백성에게 다 그거는 가도록 보증돼 있다 그 말입니다. 가능성만 열어준 게 아니라 완전히 보증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세요. 이건 당연하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의로 얼마를 구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다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서 그 중에 얼마를, 예? 한 사람만 구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했어요. 그 구원 받기로 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 뿌리시고, 그래서 그 피 뿌리시고 죽은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께 된 거예요. 그 우리께 된 거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걸 위해서 죽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끝까지 당연히 인도하시겠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 신학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첫 번부터 잘못됐거든요.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 첫 번부터 전적 부채가 아니에요. 첫 번부터 그분들 얘기하는, 반대해서 얘기하는 건 부패됐지만 내 의지로는 100%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안 믿을 수 있다. 우리는 거기에선 전적으로 인디펜던트, 독립적이고 자유적이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을 내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그거는 아담에게만 적용됐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는 그럴 적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는 있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다 악용으로 쓰게끔 돼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 그래요. 이거 안 믿으니까 이거 무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택정도 뭡니까? 예수 믿을 것을 먼저 알고서 그 예수 믿을 사람만 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인데 4000년 전에 지옥 간 사람 위에서도 예수님 피 뿌립니까? 지옥 가 있는 사람도? 말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불러요. 그러면 나한테 달린 거야 이제는. 예? 하나님이 irresistible, 불가항력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난 이런 사람한테 저 사도 바울 얘기 좀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야 내가 참 이럴 순간이구나 하고 다마색에 지금 가고 있었느냐 하면 좀 묻고 싶어요. 난.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5가지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자 보세요. 근데 요 정도 하고 그 뒤에 지금 말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성경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만일에 이것이 진짜로 맞다면은 왜 성경에는 교회 내에서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말들을 하냐? 예? 그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한 다음에 도리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니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많은 네가 만일에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받으리라. 만일에 흔들리면 못 받는다. 이런 표현은 이건 뭐냐 말이에요, 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실제 배교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구절은 어떡하냐. 그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 보면 벨레몬 얘기 다 나오죠. 성령을 맛보고 무슨 은혜에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도 떨어져 나간 자는 이제 다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표현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절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한 번만 그 구절 봅시다. 그 구절은 특별히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이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히브리서 6장. 자, 6장. 뭐 시간이 이제 딱 맞췄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게.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거 보면 뭐 거의 한 18구는 이거 쭉 구원받은 사람이 체험하는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거 확실히 은혜 맛보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타락했다는 표현으로밖에 이거 해석하기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누구를 대입하냐면 가룟 유다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말 됩니다. 예?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벨레먹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저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에 나오는 거기 12 제자와 70인 저거에 가로쳐놓고 누구만 제외? 가룟 유다만 제외 이렇게 썼으면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은 제자들이 가서 귀신 쫓고 전도하고 뭐 주여 뭐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다 도망갔나이다 할 때 가룟 유다도 거기에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한 거를 보면 상당히 존경했어요. 왜? 그 12제자 중에 가방끈이 그래도 제일 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중요한 일 맡기고 말이죠. 돈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맡기고 그 제대로 쓰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의 어떤 말하는 체험 이거를 100% 놓지 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 시간상 이거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외관적으로 이러한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다. 그거 좋은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저 귀신도 쫓고 다 이거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이고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마음으로 믿어야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런 표현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죠? 네, 그런 표현은 여기 없어요. 여기는 지금 그런 외적인 표현 많이 했지만 그런 표현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왜 이게 맞느냐 하면요. 보세요. 여긴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견인한 데는 다르게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이 20가지도 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만일에 떨어질 수 있다. 만일에 구원받은 자가 이를 있다라면 이 20가지도 넘는 구절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다 그거 구원 안 받았다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잖아. 아까 자, 내 양 절대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는데 뺏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나 이거를 그대로 지키고 지금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구절, 그건 몇 개 없지만 그런 구절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모나이즈 시켜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6장 4절 6절 이건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다. 안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학자 말씀
이것은 받은 사람 표신일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가정법이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게 뭡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구원받은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너무 핍박받고 환난받고 바깥으로 쪼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네.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이지 이게 실제 일어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게 실제로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글쎄 아까처럼 나머지 그 많은 구불들은 성경이 이제 너무 혼돈돼서 안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그냥 일생 퍼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와 있는 그것이 벌써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딱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네, 우리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는 여기에 베이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메시지가 소화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위에 우리가 기초 쌓는 거. 특별히 우리 총신 신학생들은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자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네? 뭐 나의 어떤 거를 보고서 판단할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와 있는 그것 자체가 지금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안 속에 계속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저희들이 집중적인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우리가 정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인본화시키려는 마귀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열성과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성취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주님께서 완전히 분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 정말 총신의 한 종들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정말 이 흑암 속에 쌓여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자체가 가는 곳마다 빛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운 이 구원론,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제부터 이것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계속 전도의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열매를 맺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